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주 주님의 교회 금요 성령 부흥에 나오신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이 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새는 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유일한 왕과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자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삶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산과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열방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
기다림.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유일한 왕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슬프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작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를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충성함으로 나아가고자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승리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지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낙망할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아버지 노래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충성된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 평생에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최현석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최현석 목사님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말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 영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만끽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자정하여 주셔서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영광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나는데 아버지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산과 들, 도시 전체를
하얀 눈으로 덮고 있는 이때에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나와 이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또한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이 거룩한 영절 속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신비,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위기의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강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차를 몰고 오는데 몇 번 헛바퀴가 도는 그러한 가운데 교회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퇴근하시면서 내일 어떻게 출근하나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내일 성탄 전야 축제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신 분도 계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일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길가에 미끄러운 거, 또 눈 쌓인 것도 잘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성탄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 은총에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계획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죠. 변화의 시대에는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게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변화는 위기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변화를 잘 감지하고 믿음으로 잘 대응해서 우리 삶의 특별한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키워드가 4가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 삽니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혼자 사는 세대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인간은 홀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래라고 하는 말이래요. 올해는 오래 산다는 말이 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제 10대 때는 제 아버지가 60대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60이 기준이었어요. 자식된 자리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60대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 80을 넘어서니 100세 시대가 된 거죠. 오래 사는 시대다. 또 한 가지는 무인이랍니다. 무인은 나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인 카페가 생겨났고 또 무인 마트도 생겨나고 굳이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평타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평타는 중간 정도는 살자 이겁니다. 굳이 뭐 잘 살 필요도 없고 못 살 필요 중간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평타를 좀 말을 한다고 그래요. 2023년도 내년도의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김남도 교수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는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연함을 가지고 민첩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이 너무 유연하면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가 있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래요. 자기 부인이란 말은 뭐냐면 지난날의 성공의 체험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이게 먹혔는데 그 먹힌 거 그대로 하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성공 체험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앞으로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려면 변화에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고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트렌드를 한 4가지 정도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평균 실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평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평균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사업을 하든 장사라든 뭘 하든지 간에 타겟 대상에 맞는 자기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알고 시장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은 고기 질이 떨어져도 양을 많이 줘야 된다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또 하고, 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식당이라면 밑반찬에 신경을 많이 써야만 그 식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골프장 같은 어떤 그런 곳에서는 법인카드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을 모실 때 비싼 걸, 제대로 된 걸 대접하고자 하기 때문에 좋은 고기를 써야 되고 그만한 서비스를 해줘야만 손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알아야 되고 대상, 타겟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잘 알아야 된답니다. 자기의 실력,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지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타겟 대상도 모르고 나도 내 실력도 모르면 그거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네버랜드 신드롬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는 이제는 나이 먹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맞이했답니다. 60대가 돼도 40대처럼 입고 다녀요. 40대가 되어도 20살처럼 입고 다녀요. 또 화장을 그렇게 해요. 나이 먹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60은 겨우 저녁 6시밖에 안 됐답니다.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고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단극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로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2등은 없다는 겁니다.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검색 엔진 같은 거 보면 다음도 있었고 라이코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았어요? 구글하고 네이버밖에 제대로 안 남았어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2023년도에는 경제가 많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소비 패턴도 지출을 줄일 때 갈망하는 건, 원하는 건 하고자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수단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그걸 추구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선택을 받느냐? 잘하는 데가 선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직종이든 무엇이든 교회조차도 잘하는 데가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문성이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먹히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 졸업장 가졌어 하면서 아멘 의사 출두요 하고 아무리 제시해봤자 마패 꺼내봐도 이전 사람들이 먹히지도 않아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진짜 현장에 먹히는 전문성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힘겨워지고 아무리 사람들이 예약 문화가 발달했어도 정말 맛집에는 줄을 서서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서도 찾아간다는 얘기죠. 가깝다고 그냥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맛이 없으면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매력이 없으면 사람이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볼 만한 곳이면 간다는 것이고요. 가치 있으면, 의미 있으면, 매력이 있으면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 선택하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여쭤봐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청주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봤대.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로 저희의 설교를 몇 번씩 들어봤대. 그리고 1년 동안 청중으로 예배 참여하다가 1년쯤 지나갖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맛보고 먹어보고 찔러보고 다 해보고 괜찮으면 함께하는 것이고 아니면 떠난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건물 중에는 텅텅 빈 건물도 있답니다. 그런데 저 일주일에 가면 빽빽하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도 있대요.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볼 만한 곳인가, 가치가 있는 곳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깊은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가진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만이 가진 맛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만이 가진 색깔, 캐릭터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경험되는 곳이라야 이제는 그 교회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극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다극화 시대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정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 간 단절이 심각하다고 그래요. 지금은 12년 정도를 세대 차이가 난다고 말은 한답니다. 그런데 빠를 경우에는 8년 정도의 차이가 나이 차이가 있으면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런 말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세대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 세대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뭐라고 했는데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왜 그러니? 그러면 꼰대 소리 듣는 거죠. 할머니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0대는 70대 세대의 생각이 있는 거고 50대는 50대의 생각이 있는 거고요. 30대는 30대의 생각과 판단이 있는 거예요. 다 옳다는 겁니다.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다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왜 이래? 그러면 이미 세대 단절인 거죠. 네,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고 소위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말, 단순히 가상 공간만 말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젠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식, 동양식 없이 이제는 퓨전이 된 지가 오래잖아요. 음식이. 그것처럼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연예인이 여러 가지를 다 해요. 마치 종교 지도자처럼 행동을 하고 가르치고 뭐 다 해요.
이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생을 자처하고 상담가가 되고 별거 다 합니다. 이제는 유튜버들이 다 하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전에 언론인 그러면 대형적인 신문사, 어떤 뉴스 보도국을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런 회사들을 말했는데 지금은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언론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변화에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인 거죠. 그리고 앞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뭐 한 직장 30년 일했다, 뭐 20년 일했다, 이게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직업을 7개나 8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또 갑자기 직업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이제 내가 그 직장인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럼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되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를 또 내가 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의 인재는 누구냐?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그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동안 잘 살았고 괜찮았고 학교 성적 좋았어도 멘탈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한 번 실패, 거기서 그냥 좌절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있어도 소용없어요. 뭐가 있어도. 건강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요?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거죠. 진리인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게를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탄탄한 사람이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며 그 진리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가면 늘 만나게 되는 문구가 있어요. 바로 호치민 국부라고 하는, 베트남 국부인 호치민의 좌우명이 있죠. 이불면 응만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대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진리, 가치로서 만 가지 변화, 만 가지 상황을 내가 대처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도 묶이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유라고 할 때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자는 등자리에 심지가 붙어 있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가득 차 있어도 불이 비춰지면 어떡합니까? 심지에. 그러면 그 어둠을 다 몰아내듯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심지가 견고하여 그게 불이 붙어 있는 사람,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만나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건질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것을 대처해 버린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 진리로서. 그 진리가 우리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열쇠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이든 그 키를 꽂고 돌리면, 열쇠를 꽂고 돌리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는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믿으며 살 때 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조차도요, 죽음조차도.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조차도, 그 인생의 문제조차도, 인생의 최고 난제인 죽음조차도 해결해 버리신 진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감이에요. 그 두려움에서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느 것을 많이 먹음을 통하여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해요. 술을 먹어서 취해서 이 뇌를 중독시켜가지고, 뇌를 마비시켜가지고, 그 통증, 사람의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면 통증을 느끼거든요. 이 뇌가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넣어서 그걸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야지. 결코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바,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은 인간이 가진 난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향하고 있어요.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진리 되신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온갖 인간의 스토리, 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서사를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보면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성전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힘겨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는데,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뿐인데, 막막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을 뿐인데 주님의 만지심,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살 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없애버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되지 않아요. 불안해가지고. 그럼 의지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가게 엎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답니다. 누굴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기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기셨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믿을 때가 있어요. 나의 경력을 믿을 때가 있어요. 나의 이력을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자산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대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걸 믿으면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기가 죽어 버리는 거예요.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어마무시하거든요. 세상은 더 무섭거든요. 더 악하거든요. 그래서 내 실력,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자랑을 해요.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신봉하고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그하고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붙든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좁은 길 같은 걸 선택하고 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요. 선택해 버립니다. 진리 곧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쓸데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거죽에 있는 것 때문에 싸우지를 않아요. 헛된 자존심 싸움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있다, 본질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선명한 기준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는 사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고민을 덜 해요.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 선명한 기준, 선명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마치고 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못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일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잠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책 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밤을 새고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선잠을 자요. 무의식 속에서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 다시 말 기준이 있는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마치고 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정도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모자란 건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있어요.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잠자리에 딱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편안함을 주시고 내일 또 밝은 태양이 떠오른 그 아침 맞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셔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가진 자, 본질을 붙잡고 있는 자,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런 목적,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빌딩을 몇 채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건물 하나가 없어도 돼요.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면 우리 인생 잘 산 것입니다. 이 기준, 이 본질, 이 진리를 붙든 사람은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이 수채 수만 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진정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럼 그 인생은 끝장난 거죠. 실패한 인생인 거죠. 주의 부르심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나를 바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기준, 본질,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걸 믿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고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온유한 자가 땅만 차지합니까? 사람도 차지합니다. 사람들은 기어이 이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먹으면 사람도 잃고 땅도 잃습니다. 그 사람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온유함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국은 그 우물 다 되찾았고 사람들까지 다 얻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진리 대신 주님 붙잡고 진리의 말씀 붙잡는 사람은 기어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백전백패예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얻은 복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참 많고 또 힘있어 보이는 것이 참 많고 또 때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믿을 때가 참 많은데, 내 실력을 믿을 때가 참 많은데 주님, 내 실력,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신 주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갈 우리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오직 주님이신 주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 믿지 아니하고 주여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